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4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야훼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야훼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야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야훼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공동체의 성숙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후에 벌어진 한 사건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해준 그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 반이 있다고 예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원래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같이 따라올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미 안 싸워도 자기들 땅은 기업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동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만 따로 뒷짐지고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함께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12지파가 땅을 골고루 분배받은 시점에 이제 우리는 원래 우리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칭찬하고 격려하고 야 그래 너희 이제 너희 기업으로 받은 그 땅으로 가서도 거기 가서도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가나안과 싸우고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일부 하사하고 또 그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야 이미 다 땅을 가지고 있고 확보했는데 왜 우리가 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싸워야겠습니까? 우리 빼놓고 알아서 그 땅을 차지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 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 따로 놀았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공동체적이지 않은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두 지파반이 꼭 도와야만 전쟁을 승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 돼야 된다. 그러니 요단 동편 지파 너희들도 절대 빼지 말고 함께 동참해서 함께 싸우라고 하나됨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 전쟁이 12지파가 연합되는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나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보면 이전보다 공동체성이 많이 약해지고 교인들이 뭔가 내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나 구역과 같이 이런 어느 교회에서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식의 소그룹 교제가 점점 사라져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우리가 함께 우는 것이고 또 누군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진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가 하나 됐던 모습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면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뭔가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기념이 될 만한 기념비 같은 것을 하나 세우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그 제단을 세우고 갔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화근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쁜 의도로 이걸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던 그런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여러 지파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비교적 소수만 따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일종의 기념비를 세운 것인데 이것이 다른 9지파 반이 봤을 때는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봤을 때는 저 녀석들이 뭔가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저거 나쁜 의도로 저러는 거 아니야? 저거 혹시 우상 숭배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우상 제단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가 빚어지게 되니까 이것이 조금만 지나면 다툼과 거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화근이 돼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원래 의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서로 오해가 되어서 이것이 싸움이 되고 분쟁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일이 여기서도 벌어진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기업을 받은 9지파 반이 보고서는 저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는 짓이 뭔가 이상하다, 수상쩍다. 혹시 벌써부터 우상 숭배하려고 우상 제단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해서 막 화를 내고 야 우리 안 되겠다. 당장 모여가지고 저 녀석들 혼내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대혼란이 벌어지게 되니까는 이 일이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의도는 참 좋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 공동체 안에서는 꾸준히 대화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양해를 구해가면서 피차 오해가 없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됨을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됨이 무너지고 하나됨이 갈라지고 파괴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도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단 서편 9지파 반이 동편 지파들을 의심했던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처음부터 뭐 그 동족인 그들이 이 두 지파 반 동쪽 지파들이 처음부터 미워서 막 그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정말 한 민족, 우리 한 동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일종의 참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 아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벌 받는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셔서 우리한테 절대 우상 숭배만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다가 또 우상 재단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어떡해 죄 지으면 어떡해 라고 하는 일종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걱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분노였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둘 사이에 그럼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서 금세라도 이것이 막 폭발할 수도 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 두 쪽은 싸웠을까요? 동쪽과 서쪽이 막 서로 싸우고 막 피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끝까지 보면 뒤에 가서 이 모든 것이 다 오해였다는 것이 다 해명이 돼가지고 금세 갈등이 풀려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이 양쪽이 그래 우리 더 이상 더욱더 우리 한 민족이라는 사실 잊지 말자. 우리는 12지파다. 함께 한 민족이다. 한 공동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됐다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금세 오해가 풀렸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공동체냐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냐의 이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어떨까요? 막 오해도 생기고 사람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약간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생겨서 약간 아웅다웅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공동체는 그깟 일로 깨지거나 뭐 서로 싸우거나 갈라지거나 파괴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어떨까요? 막 오해가 생기면 그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별것도 아닌 일로 서로 삐져가지고 틀어지고 깨지고 아유 난 여기 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와해가 되고 뭐 이제 조직이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끼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성숙한 공동체인지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인지가 바로 판별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게 죄 짓는 거 아닌가? 우리 동포들이 혹시나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죄 지으면 어떡하지? 그럼 하나님 앞에 볼 받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서로를 걱정해 주다 보니까 화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뜯어 말려야 되는데 이런 식의 마음으로 그들이 다가간 것이지 다른 뭐 미워하고 서로 처음부터 싫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막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가 막 부모가 자녀를 뭐라고 하고 충분히 해도 되지요. 성경에도 부모가 자녀를 징책하고 징계해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면 그것이 그렇게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 남을 지적질해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누가 나를 지적질해도 하나도 기분 안 나쁠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평소에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는 걸 알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나 잘 되라고 저런 말 하는구나 하면서 그거 고깝게 안 받아들이고 참 꿀같이 달게 또 입에 쓴 약처럼 아주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녀들이 부모가 뭐라고 하면 막 반항하고 싫어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조언은 아무리 따끔하게 해도 안 아픈 것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때리는 매도 진짜 사랑의 매라면 자녀가 맞으면서도 울면서 돌아오지 그거 가지고 막 반항하고 엇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서 남을 지적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남에게 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들어봤을 때 이거 참 맞는 말이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안 들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보여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현재 있는가 없는가?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큼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확인되시면 그때 지적질 하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 없는 상태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해봐야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지체가 잘못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부터 먼저 달라고. 그 마음 받으면 그때는 지적해도 됩니다. 왜냐?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상태에서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조그만 별것 아니지만 생겨난 오해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동부순복음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또 각 조와 구역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 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끝까지 보여지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공동체와 성숙하지 않은 공동체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에도 그 조그마한 갈등 때문에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 아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든 또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할지라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주변의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그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